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묵상 말씀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묵상 말씀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왕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자 했습니다. 왕이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의 왕들은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져주셨습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왕을 세웠는데 다윗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왕과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대의 왕들에게 너처럼 너의 길을 그렇게 계속 간다면 너의 왕들의 그 왕권을 대대로 강건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겁니다.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번영하면서 외교적으로 수많은 외국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이 이방 공주들은 다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공사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2개를 합쳐서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남유다의 왕들은요,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나에게 너 나라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의 왕권도 너희의 후대의 왕권도 또 영원하도록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우리 주민들이 제사 드린다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앞에서 절하고 제사해라.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평민들을 통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하고, 그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생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왕정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이 제사장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거나 또는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협력을 하고,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하고, 그러면서 왕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을 대상해서 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능력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순종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인데,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 지역들에서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하는데, 길갈, 여리고, 베델 이 지역들에는요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그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방문을 할 때마다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엘리사가 길갈 지역으로 왔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배우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앞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흉년이 들어서 다들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 길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다들 지금 이제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독이 들어있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썰어가지고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넣었는데 국을 처음에 제자들이 먹다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서 솥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이 가루가 뭐냐? 근데 다른 성경 또 번역본이나 이제 원본을 보면은요, 밀가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신비한 그런 가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밀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밀가루를 집어넣고 다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이적이 앞에서 2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성읍에서 해로운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독성이 있는 해로운 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또 이런 내용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때 마라라는 곳에서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에 던져 넣게 하고 그 물이 달게 만든 그런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나뭇가지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독을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도 이런 생명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독을 제거하고 복음의 해독제로 사람들을 먹게 해서 살리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일이고 제자의 사역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선지자 앞에 떡과 채소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 곡식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 때인데 곡식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때입니다. 게다가 처음 곡식이 나왔을 때는 곡식이 충분히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 처음 추수한 이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 자루에다가 채소를 담아서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근 때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귀한 때입니다. 지금 곡식이 많이 나오는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드리는 것은 자기도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 줘도 부족할 만한 그런 양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 이 한 사람의 그 헌신의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귀한데 선지자는 그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이 무리들을 생각했어요. 굶주리고 있는 다른 백성들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나 주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양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줍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한두 사람 먹어도 끝인데 이런 적은 양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1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설명 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사환이 그냥 그대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나눠주어 먹게 하라. 먹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정말로 100명이 다 먹고서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인 거죠. 보리떡과 채소를 드린 사람, 그건 마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생각나게 하죠. 엘리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또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 합리적인 질문,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환은 그런 질문을 했던 안드레와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음식을 드린 사람과 소년은 순수한 헌신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환과 안드레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불신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정시대의 특징 다시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날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대립 또는 협력, 이게 왕정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립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외국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하시고, 왕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왕정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을 합니다.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정말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끓인 국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밀가루를 넣어서 해독하기도 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드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런 이적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다른 이적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의 이적, 또 예수님의 이적, 이런 것들과 닮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슷하게 베껴 쓴 걸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또 헌신하는 이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따지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머리를 잘 굴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분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먹을 것을 헌신하는 이름 없는 제자들도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비슷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경험하는 세상이 다르고 저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제자를 닮아가시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이 선지자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린 이 사람처럼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사람의 헌신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의심하고 따졌던 이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고 또 의심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또 떡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복음과 떡으로 지역 이웃들을 먹이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건강식, 또 늘 푸른 대학, 또 갈릴리 전도대, 또 영적으로 또 떡으로 늘 먹이는 사역들이 든든하게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최규철 올로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